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난 당신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되고 스승과 학생들이 소통이 안 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적 삶이 지금 아주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대화입니다. 이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말이 통해야 생각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제일 먼저 대화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요구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 없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요구, 자기의 문제들을 막 하나님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떤 이야기를 올려드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알아주세요, 이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찾아지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좀 쉬운 말로 팔딱팔딱 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진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는 정말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딱 잡히면요 그건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행해야 할지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1장 12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주의 뜻이 찾아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편지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주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곳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요. 감사하는 곳에서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멈추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스탑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가 감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다가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사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감사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 긴지 아닌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주님의 뜻을 도저히 모르겠다. 감사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통로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이 여러분 형편없이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과 경쟁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은 형이지만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벨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마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헌신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자식이 아침에도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점심에도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부모님 볼 때마다 불평이, 원망이. 여러분, 이거 무슨 소통이 되고 무슨 부모의 뜻이, 이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로 기뻐하시는 시간, 이 시간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형식적이고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진짜 감사,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살아있을 때 이 예배가 연락이 되고, 이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있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인데요, 뭐 쌀을 갖다 놓고 무슨 과일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절입니까? 이건 그냥 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냥 이벤트일 뿐이에요. 진짜 감사는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감사로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 개인에게는 실패하는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우리 신앙을 잘하게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된다고 말해요. 왜 신앙이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 신앙이 매일 제자리 걸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에는 내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본죽이라는 그 죽집을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 본죽을 만든 최복이라고 하는 사람,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요, 호떡 장사였습니다. 호떡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잘 안 됐어요. 이런저런 실패를 수도 없이 거듭했습니다. 불신가정에 시집을 가서 모태신앙 남편을 만나서 20살이 넘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실패를 하고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안 되면 둘 중에 하나거든. 안 되면 주님 앞에 죽으라고 와서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안 되면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그 시어머니, 남편 다 모태신앙자이기 때문에 안 될 때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될 때 주님 앞에 가서 부지런히 매달렸어요. 근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최복이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봤대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불신가정에서 자라다가 하나님 믿는 집에 와 시집 와가지고 뭐 일하는데 왜 내 모습은 잘 안 될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하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삶에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힘들다고 짜증내고, 자기 삶에 뒤돌아보니까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매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기적을 주세요만 했지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삶을 바꿨다 그래요. 그날부터 무조건 감사를 시작했대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팔려도 감사, 안 팔려도 감사.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감사만 했는데, 감사만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자기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이 증거되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감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살아나는 자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사가 없을 때는 되는 일이 없었고, 나는 감사만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래도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이래도 감사 안 한다면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감사는 뭐예요? 내일을 여는 통로입니다. 오래 견딤과 참음을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고단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요, 어제 주일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면서요, 제 안에도 답답함이 있어요. 제 안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제 비 왔잖아요. 우산 들고 나가가지고요, 옆에 있는 황토길을 30분 맨발로 걸으면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동안 했어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30분 감사합니다 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은 견디게 돼요. 감사함은 이기게 돼요. 감사함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와서 내가 지금 현재적 삶에서 더 높고 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견디지 못할 순간이 없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쥐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상황 앞에서 누구나 불평합니다. 누구나 원망합니다. 신자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분명히 원망하고 분명히 불평하고 분명히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모를까요? 꼭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꼭 우리가 1번부터 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갖고 아뢰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제목을 올리면 아시고 내가 제목을 안 올리면 모르시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감사가 떠나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감사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은혜를 수도 없이 누렸는데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가 무너진 세대는요, 뭐가 찾아올까요? 사단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감사가 머무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감사가 떠나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과 싸움이 결국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들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봉투에 돈 적당히 넣어서 하나님 내 이름 써서 감사합니다라고 흉내를 내는 이 감사, 이게 진짜 감사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요 추수감사절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진짜 감사함이 얼굴에 넘쳤습니다. 감사절은요 축제였어요. 감사절은요 교회 명절이었어요. 성도들이 이 감사절을 기다리고 이 감사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정말로 감사절은요 뭐 추석 명절, 설 명절 저리 가라 할 만큼 교회는요 너무너무 큰 잔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부담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다. 아이고 헌금 내야 되는구나. 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버렸어요. 이게 진짜 감사일까요? 여러분, 매년 되풀이되는 추수감사, 매년 되풀이되는 맥주감사 때마다 목사들은요 설교하는 일에 너무 힘이 듭니다. 감사하라는 말, 뻔한 이야기. 성도들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 감사하라는 설교 하겠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의 신앙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거든요. 감사하면 기쁘거든요. 감사하면 억지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감사가 떠나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해요.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해요.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기쁨으로 살고 싶다면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2025년 또 한 해 우리가 마치 농부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논밭에 나가 씨 뿌린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듯이 우리에게 이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뜻대로 살면은 불안하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감사하면 내 뜻을 이루어 주겠다. 주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 감사로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감사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뚫쳐나가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감사의 상황입니다. 아파도 감사하는 거고요, 죽게 생겼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거고요.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말과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하면 감사의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가 감사한데 나가서 두들겨 패고 사고 치겠어요? 그런 자식은 없어요. 감사하면 감사의 행동을 해요. 감사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주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하는 것이 감사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감사의 종료 시간은 없다고요.
감사의 종료 시간은 없습니다. 감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 하루의 어떤 순간 무슨 상황에서도 감사, 하루를 마치면서도 감사. 여러분 말씀드렸듯이요, 어떤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올리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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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것으로 삼는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속에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